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정말 창세기가 정말 이렇게 재미있고 정말 한편의 정말 대서사시 같은 드라마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내일 또 주일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4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5장 말씀은 44장에 이어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식이 이제 또 떨어지게 되고 다시금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가운데에 애굽으로 갈 때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양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유다가 자신이 그 아버지에게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결국에는 그 말과 함께 또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누구는 볼 수가 있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죠. 영의 눈이 열리게, 영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이제 42장에서 그러야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43장, 44장을 건너뛰어서 45장의 그 내용이 다시금 반복하게 합니다. 만약에 영상으로서 이것을 담는다면은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 그때 그 상황을 영상으로서 42장에 나타냈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이제 끄집어내서 오버랩을 시키고 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상미를 또 발휘를 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당도하게 됩니다. 당도하고 나서 그 곡식을 구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다 하고 그것에 따라서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있었던 그 자루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신이 아끼는 그 소중한 물건을 거기다 넣어놨다가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43장에 봤던 것처럼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는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유다가 나서서 그것을 만류하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다의 지파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그 가족들, 그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 또 베냐민과의 그런 관계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어떤 이 관계가 후일에 사울왕과 다윗, 또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후일은 더 지나가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다면은 우리가 정말 만삭되지 못한 아주 미천한, 아주 나약한 베냐민 지파가 그랬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몰살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막내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매우 미천한 자, 매우 정말 믿음의 가장 작은 자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베냐민을 여긴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다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42장에 나타나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형들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을 지나서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흉년이 2년째 다다랐습니다. 1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타국에 가서 그 곡식을 구할 정도니까 정말 이 흉년이 얼마나 정말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눈이 열린 그 영안의 눈이 열린 볼 수 있게 되는 자신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각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님들을 안심시킵니다. 처음에 베냐민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다 낱낱이 고하게 되죠. 형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온 곡식을 거두러 사기 위해서 온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요셉의 물건, 애굽의 그 총리의 물건을 훔쳐간 가족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모두 바라봤을 때는 지금 한없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은 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요셉이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싫어해서 팔았죠. 죽이려고 했지만은 르우벤의 만류로 인해서 팔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이렇게 오게 된 이 모든 이 역사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가정 안에서도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의 어떤 그 깊이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가정 안에 믿음이 온전히 올곧게 서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이런 힘든 시간들, 이 깊은 이 터널을 보내게 하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팔려 나갔을 때는 사뭇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청소년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30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셨구나. 이거는 형님들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라고 판단이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자, 그리고 8절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먼저 보내셔서 이와 같은 기틀을 마련하게 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형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10절에 하고 있는데요. 10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바로 앞에 다 인사를 하고 결국에는 살아야 될 땅이 고센 땅이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오게 되면 당연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정말 가증히 여겼다.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토해바라는 단어를 쓰죠. 정말 가증히 여길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요셉의 부모,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아야겠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부딪히면은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요셉은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고센 땅에 살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죠? 중간에 정말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좋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이단이나 아니면 이단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도저히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도 매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면은 당연히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똘똘 뭉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센 땅에 머무는 방법밖에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와 이후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서 말할 때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느냐라고 묻게 되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해라.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또한 다 드러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당연히 바로가 목축업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영안의 눈이 다 열려져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아내 가정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은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야지 그것이 비로소 바른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밑거름을 또 펼쳐지고 또 디딤돌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와 같은 방법들을,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영안의 눈이 다 열려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42장에 요셉이 그와 같이 볼 수 있었고 그 형들은 보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의 굴레 속에 있는 이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영안의 눈이 열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